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상담학 교수로 계시는 이동규 교수님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규 교수님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문화에 좋은 문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심리에, 사람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문화의 특징은 완벽주의를 부추기는 경쟁적 사회 분위기다. 완벽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완벽주의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 있고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서구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완벽주의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인데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완벽주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일을 잘한다, 능력이 많다, 모든 것을 잘한다, 이런 이미지로 읽혀진다는 겁니다. 둘째는 한국 문화의 특징은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내 자녀가 성취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입니다. 너는 기둥이다. 네가 우리 집을 일으킬 대들보다 너는 일으킬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일반적인 외국에 비해서 과도하다,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기보다 네가 이만큼 잘해야지, 이런 성취를 해야지 네가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셋째는 빠르게 잘해야 하는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1분당 걸음수를 조사해 보니까 25걸음이 나왔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28걸음, 한국 사람들은 1분에 보통 몇 걸음을 걸을까요? 56걸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걸을 때 옆에 보세요. 빨리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왜 이렇게 빨리 걸어? 둘째는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이런 문화들이 한국 문화에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쉽게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패하면 나를 비난합니다. 노력이 부족했어. 내가 이걸 성취 못한 것은 성실함이 부족한 거였어. 능력이 부족한 거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죄책감, 둘째는 수치감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수치감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존재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태도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누구의 표정이 어두우면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아닐까. 이 잘못 가운데, 이 죄책감과 수치감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교를 나와야 되고 돈도 이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얼굴, 몸매, 키는 어떤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틀에 들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정도 성취하고 이때는 이 직장을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때는 무엇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드는 마음이 실패감이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분리합니다. 우울한 나, 정말로 무엇이든지 잘하는 내가 있고 못난 내가 있습니다. 둘 다 난데 잘하는 나, 정말로 뭘 잘하는 나와 우울한 나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내 모습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분리되게 되다 보니까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다가오는 마음은 우울감, 죄책감, 수치감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 이상적인 나가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나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미워합니다. 내 모습의 이런 모습을 미워합니다. 이 모습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깊게 알면 버릴 거야,
라는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미워하지 않는 한은 누군가의 그 미움을 일으켜낼 수 있는, 일으켜줄 수 있고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나를 혐오하면 이 내용들을 내 것으로 봤기 때문에, 내 소리로 봤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과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런 경우에 죄책감과 수치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자기 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늦었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이런 이유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잘못한 거에 대한 이유가 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불쌍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 잘못, 내 실수라고 여겨지는 부분들, 사실은 누가 해도 사실은 그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데, 내 탓으로 계속 여기는 순간 점점 더 우리의 마음과 정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잘못한 걸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잘못을 붙잡고 자기 탓을 하면서 자학하면서 불행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웃어도 기쁨이 없고 정말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 어쩌면 이것을 시체와 같다라고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마치 무덤에 있는 시체와 같은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골짜기 가운데 들어갔는데 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라는 거죠. 시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성이 함락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었던,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 운명은 포로로, 노예로 지낼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성전만큼은 의지했는데 성전조차도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무덤이다, 우리는 시체다, 우리는 뼈다, 우리는 무덤 속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기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길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냐라는 큰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고칠 수는 없지 않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있을까? 이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내가 시체와 같다, 죄책감 가운데 시달려서 내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켰던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니까 골짜기에 뼈들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느껴질 때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 이 뼈가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 백성을 살리고 정말로 살아날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뼈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님이 뼈들에게 말씀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가능성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라. 일어나라라고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라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주님이 생기가 넣어서 살아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에스겔은 어떻게 할까요? 순종합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와, 놀랍지 않나요? 뼈밖에 없습니다. 마른 뼈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언했습니다. 에스겔도 실제로 믿겨지지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대언하여 외치니까 실제적으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판을 받아도 마땅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회복될 수 없어.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이미 뭐 하셨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 당시의 성경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회개했다. 정말로 울면서 회개했다. 이런 내용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충분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연약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를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더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계속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주님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충분한 회개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조선시대 때에 새총글에서 유명했었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때에 양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새총놀이를 좋아했는데 새를 이렇게 잡으러 새총을 하다가 장독을 깨었습니다. 근데 그 장독이란 말 아시나요? 알고 있죠. 옛날에 김치 담을 때 썼던 독인데 이걸 이렇게 깨뜨렸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 검색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깨뜨렸습니다. 깨뜨리는데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숨겨야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했는데 웬만해서는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종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인 아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누가 깨뜨린지도 말 안 하시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완벽한 범죄구나. 잘 되었구나. 마음은 불편해요. 근데 그때부터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아들, 네가 깨뜨리는 거 내가 봤다 라고 계속적으로 본인을 공격합니다. 너 이거 내 말 듣지 않으면 나 이거 이르겠다고 주인한테 이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청소도 시키고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거 이를 거라고 얘기하면 또 어깨가 또 위축되어서 또 그 종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도무지 못 견뎌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그 장독 제가 깼습니다. 얘기하니까 아버지의 그 말을 듣다가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계속 찾아오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종이 똑같이 와서 괴롭히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르라고 우리 아버지께 다 얘기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 종을 처벌합니다. 종에게 벌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회개가 대단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따뜻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더라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는 뼈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죄책감밖에 없다라고,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니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회복시켰던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평가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저 사람도 그렇겠지. 내가 경험했던 것이 그러니까 내 경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렇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이 뼈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소망이 없다. 뼈들은 말랐다. 다 멸절되었다. 소망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나의 끝에 왔습니다. 이제는 뭘 해도 소망이 없다. 이제는 도전할 힘도 없고 무기력함만 남고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뭐만 의지할까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나는 절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수 없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그 절망의 무덤을 내가 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이 완벽한 절망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이랬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월드 파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멸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성은 30m가 넘습니다. 마차 2대가 성벽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누구도 바벨론을 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성에서 아무리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치더라도 바벨론 성이 함락되지 않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해서 왕부터 시작해 연애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연애를 하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지도부가 패닉에 빠집니다. 그때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것을 멸망시켰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바벨론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나라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나타날까요?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던 사이러스, 고레스라는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 다음 말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사라는 말을 한국 이제 할아버님들께 번역할 때 바사라고 번역했지만 본래 발음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감동을 주셨는데 갑자기 나라에 공포를 내려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 박물관에는 이 고레스 칙령이 남아 있습니다. 저 사진 찍었는데 볼 때마다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가 요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걸 한번 나누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요르단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뵙고 이렇게 팔레스타인 크리스찬, 유대인, 아랍인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진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 거기에 대한 깊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흘러진 눈물들, 그 감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 선교가 정말로 쉽지가 않다고. 왜냐하면 개종을 못해요. 종교법이 있어서 이슬람 사람이 만약 이슬람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럼 바로 감옥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요르단인데 요르단의 사티라라는 지역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슬람 국가인데 어떻게 부흥이 있었지? 어쩌면 선교가 포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방법들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지역의 전체를 담당하는 분이 본인밖에 없어요. 선교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뭘 알까요? 아랍에미리트 갔는데 콜라가 5,000원이에요. 캔콜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갔는데 콜라가 3,500원이에요. 한국이 좋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서 라면만 먹었어요. 가가지고 라면 밥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많이 먹고, 요르단에 가니까 물가가 싸더라고요. 콜라가 400원이길래 감동이 되어서 그곳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비싸더라고요. 샐러드 하나가 4만 원이에요. 야, 여기서는 밥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식 뷔페가 싸서 조식 뷔페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라면, 그 다음에 햇반,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한국 음식 준비했던 게 해서 먹었는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먹고 이제 키부츠라는 데 가서 밥 먹기도 했거든요. 공동생활하는 데 가서 이제 밥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예요. 왜 어떻게 요르단에서 부흥이 있었을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모임들이 현지인들이 모여가지고 갑작스럽게 기도 모임을 시작했대요. 가정에 모여가지고 요르단을 위해서, 사티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해보시라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놀랍게 그곳 가운데 부흥이 있었더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전 그게 너무 마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희 예배를 위해서 12시 15분부터 1시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시가 새벽 6시거든요. 저도 오늘 피곤하더라고요. 오니까.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또 좋아요. 할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하면 좋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의 고백은 늘 동일합니다. 눈물에 기도가 있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 모임이, 아니 어떤 모임이 기도 모임이 되어서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한데, 우리 진짜 북한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서는 모임이 들어서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를 아무리 연구하고 하더라도 어떠한 것을 통해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느껴서 그 자리에 금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미쳐서 정말 말씀을 연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갔던 곳은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페트라는 그곳에, 남아미아 왕국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 성경의 공부가 13년을 이어졌고 그 바울이 깨달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신학 성경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시키실 때에 이 땅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눈물의 기도, 그 사람들의 헌신, 그 사람들의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면, 그 기도의 부담감을 주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북한을, 온 세계를, 우리 청년부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심으로 이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심으로 이들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아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 못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었으니까 내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게 지금 행복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옛날에 아팠기 때문에 이 행복이 언제 떠날까 싶어가지고 이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불행했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행복한 길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에스겔 37장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연합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배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사명은 너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됨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노력하고 나가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을 때 먼저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연약한 점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부터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이것을 준비합니다.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이것이 놀랍게 하나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연합을 이루는 싸움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싸움입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거룩함을 위한 준비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 몸부림치고 거룩함 가운데 나를 훈련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훈련의 과정이 없이 갑작스럽게 높아지거나 갑작스럽게 무엇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실 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인가 하면 거룩함에 대한 싸움입니다. 분리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버리게 하고 죄악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점점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싸움들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랬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점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됨, 거룩함을 위한 준비, 이러한 비전을 주십니다.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 가지 준비를 시킵니다. 연합을 위한 준비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거룩함을 위한 준비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기 내 종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목자, 진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을 갔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통 2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3시간 기다립니다. 막 예배가 걸려 있으면 예배가 1시간 반이니까 더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신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곳에 태어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지금 누군가를 의지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믿어서 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인정하는 길은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우리가 행복하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라기보다는 20대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이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 훈련을 받았고 주축이 되었던 20대 세대와 많은 세대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됨의 싸움, 거룩함의 싸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싸움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 어떻게 들리시나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내가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죄책감들, 내 삶이 나아질 거라는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에스겔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어떠한 절망이 있어도, 어떠한 죄책감이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살아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 나는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을 모든 마음을 다하여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아나게 할 것을 믿습니다.